시간에 요한복음 20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도약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지난 1950년대 초에 영국 출신의 산악인이었었던 에드먼드 힐러리가 에베레스트를 등정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남겼던 그 유명한 명언이 지금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에베레스트야, 너는 잘하지 못하지만 나는 더 잘할 것이다. 나의 힘과 기술, 경험과 장비도 잘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꼭 다시 돌아올 것이고 결국 내 정상에 설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도 5월 19일 오전 6시 30분에 에드먼드 힐러리와 네팔인이었던 세르파 텐징 노르게이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에 첫 발을 인간으로서 디디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너무나도 큰 화제가 되어져서 당시 영국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가 이 힐러리를 그 기사 자기까지 줄 정도로 많은 그런 화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힐러리는 남은 인생을 히말라야 그 열악한 땅에 살아가고 있는 네팔인들, 특별히 등반을 돕고 있는 세르파 그들을 위하여서 귀한 펀드레이징을 하게 되고 재단을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재단을 통하여서 그 세르파들의 후손과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과 병원 시설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당시 이 에드먼드 힐러리는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이전보다는 더 나아지고 이전보다는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정말 그 밑거름을 주는 데에 그 삶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를 막론하고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내가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더 도약하기를 원하는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매일같이 제자리에 있고 낙담으로 인하여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한 걸음 더 도약하기를 우리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 오늘로 얘기하면 주일날 부활하셨지만 주님의 12명의 사도들은 너무나도 무기력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했고 기억도 못하였습니다. 깨달음도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독 막달라 마리아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다 그 능력 있던 주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좌절과 낙담과 상처에 빠져 있었지만 유독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만이 과거보다 좀 더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발전하는 귀한 은혜가 그 영혼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또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되어지는 것은 차이점과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한 걸음 더 발전하고 도약하기를 다 소망하지만 모든 영혼들이 다 한 걸음 더 발전하고 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전보다 더 퇴보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년 몇 년이 지나도 매일 그 자리, 그 모양 그대로 정말 제자리 걸음을 하는 영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도약과 발전은 인간의 노력과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결단과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인하여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인생에서 도태되지 않고 정말 뒷걸음질 치는 영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도약하기를 소원한다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을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판을 보면은 이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은 붙들지 말라 되어져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요 만지지 말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마리아는요 이미 죽으신 줄 알았어요. 시신을 찾았는데 없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살아난 주님을 보고 얼마나 흥분을 했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덥석 주님을 만졌고 붙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주님을 붙잡고 만진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그 행위가 아니라 왜 주님을 만졌고 왜 주님을 붙잡았는가, 그 이유가 더 중요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본인에게 주셨던 사명,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메시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살아나신 주님을 보고 너무 기뻐서 이제 제2의 공생애가 시작되겠구나, 이분과 함께하면 되겠구나, 또 다른 사역이 시작되겠구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는 여전히 내 고집과 내 고정관념,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 아닌 책망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말라, 이 이야기는 단순한 터치와 만지는 게 아닙니다. 과거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 그 소견, 거기에 갇혀 있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결국 마리아가 이전보다도 한 걸음 더 약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정관념, 그거 내려놓고 버리면서부터 새로운 출발과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많이 듣지만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이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내게 주셔야 내가 도약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사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먼저입니다. 내 고집이 먼저입니다. 내 경험이 먼저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내 생각이 온전하지 않다, 내 경험도 온전하지 않다, 틀릴 수 있다 말은 하지만은요, 실제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보면은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이루어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 1950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세계인의 관심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바실리 알렉세예프라고 하는 선수가 과연 세계 신기록을 달성할 것인가,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이 알렉세예프가 인간의 한계였던 과연 500파운드의 이 바벨을 들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세예프는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지 499파운드를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넉넉히 들어 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참 나중에 경기가 끝난 다음에 놀라운 에피소드가 공개가 되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499파운드로 알고 들었던 그 바벨의 실제 무게를 재어보니까 501.5파운드였던 거예요. 결국 세계 신기록을 깼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렉세예프에게는 충분한 능력과 포텐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어, 실패할지도 몰라, 자기 생각에 너무 깊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더 도약할 수 있고 새로운 신기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정말 한 걸음이라도 더 도약하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미래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관점과 부활의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 그거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걸음이 좀 더 한 걸음이라도 도약할 수 있고 또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동사가 있습니다. 2번 쓰이는 거예요. 뭐냐면은 올라간다 라는 표현이 2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인 아나바이노라는 이 동사는 어딘가를 높은 곳을 기어오르다 또는 더 나아가서는요 벌떡 일어서다 아니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 라는 뜻으로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상식적으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으로 인하여서 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육체를 입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신분과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들은요 자신들의 안전이 너무 중요했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체포될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늘의 관점을 다 상실하고 두려워서 문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밖에 몰랐던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 가장 위대했던 사도들도 정말 주님의 시선이 없었다면 찾아 나서야 될 텐데 그냥 무기력하게 집으로 귀가하고 말았죠. 하나님의 관점을 잃었기 때문에 매사가 귀찮았고 무기력한 행동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들이요 그 관점이 바뀝니다.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땅이 아니라 성령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늘을 바라보았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들의 인생과 역사는 바뀌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한 걸음 더 힘있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한 걸음 더 도약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의 관점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역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누구나가 다 똑같은 것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경험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고정관념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럴 수 있지만 내 사고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요 내 인생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합니다.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흙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 다시금 재정립하는 도전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위를 향하는 주님의 관점, 우리가 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땅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경쟁의식이 있고 외면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상처와 넘어짐이 있지만 내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품어주심이 있고 격려와 배려와 용서가 우리들의 삶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실존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루에도 10번 아니 100번 이상 내 자아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가지고 갈등하고 엎치락 뒤치락 할 때가 많을 거예요. 내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갈등과 대립이 있을수록 저희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들의 인생은 더 이상 도태되지 않고 발전과 또 도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온전함이 있고 승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삼촌 때문에 참 많은 물질을 모으고 부자가 되었었지요. 둘이 얼마나 풍성했던지요. 한 땅에 함께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그 삶의 터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먼저 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롯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외적으로 좀 평안해 보이고 물도 많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관점은 세속적인 관점보다 자기의 그런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선택을 했고 양보를 했고 또 롯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롯은요 매사에 자신의 성공과 번영에만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성공과 번영, 자기 관점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나중에는 자신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보다는 롯이 더 지혜롭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있고 성공할 것 같고 좀 더 나아 보이는 거 선택하는 거, 그게 자명한 이치 아닙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해 보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연약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과연 그들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롯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셨나요? 누구의 인생이 더 많은 열매를 남기게 되었나요? 롯은요 나중에 소돔 땅이 멸망하면서 자신들의 딸과 관계를 하여 모압과 암몬을 낳는 정말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았을 때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으로 남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손해볼 때도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어요. 내 거를 좀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관점을 이길 때,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할 때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영혼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비록 악한 세상을 살아도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 것을 이기고 더 큰 도약을 이루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한 걸음 더 도약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받을 때에 내가 더 도약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말씀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짧은 말씀이 얼마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내 형제들이 누구일까요?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다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랐던 12명의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냥 형제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 형제라고 불렸던 사도들의 당시 모습은 어땠는지요? 그들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폐역무도한 짓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다 미비되어져 있던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활 소식을 먼저 그들에게 전하라고 강권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라는 단어, 헬라 원어인 아델포스는 한 자궁에서 나온 사람들, 친동기를 얘기를 합니다. 혈연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모두가 다 도망갔고 부인했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품으셨던 거예요. 용서해 주셨던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성령 체험한 다음에 사도들은요 한 걸음 더 도약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으로 사역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도약의 길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죠. 이미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들으셨지만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었다, 갚았다, 지불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불의 그 범위는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주님을 믿는 모든 영혼들의 죄를 다 한꺼번에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보혈의 능력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내 연약함도 아세요. 내가 거짓말도 잘하고, 내가 넘어지기도 쉽고, 건강도 부족하고, 내가 좀 이기적인 거 그거 모르지 않아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희도 내 형제라고, 그리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주님의 용서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는 용서하시고 어떤 거는 용서 안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용서와 은혜는요 그냥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 거예요. 비록 염치도 없고 때로는 부족해도 감사함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용서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우리가 더 도약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들에게 한마디 말을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데 아빠 거는 다 네 거야. 아빠 거는 다 네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말을 마음에 새겼나 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제 거 뭐를 사용하고 싶을 때마다 그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제 방에 와서 아빠 거는 내 거라고 그랬지? 그리고 가지고 나가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탁구를 치다가 제 라켓이 굉장히 좋은 건데 선물을 뭐 장로님에게 받은 건데 그것도 아빠 거는 내 거예요 가지고 나갔는데 그거는 잡았어요. 안 된다고. 어제는 제 방에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친구들하고 놀다 목이 말랐대요. 제 책상에 귤이 있었거든요. 조금 이따 간식으로 먹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딱 짚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아빠 먹을 건데 그랬더니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아빠 거는 다 내 거라며. 그리고 그걸 다 집어가지고 가서 친구들하고 먹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가끔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가 막힐 때도 있어요. 얄미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도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아빠가 말을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제가 말한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저는 그게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말씀해도요 내가 나를 용서 못해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얘기해도 그거 믿지 못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고정관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범죄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용서도 받아들이고 은혜도 받아들이고 우리를 받아주신 수용하는 모든 것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간증이 날마다 깊어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간증이 깊을수록 용서의 은혜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은혜가 깊어져야 우리가 영적으로 더 도약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의 육성을 듣게 되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처음으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들은 거 아니에요. 감격으로 들었고 보고 들은 것이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의 간증으로 남아 새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은요 깊은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8절 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우리는 이르니라는 단어에 좀 주목하셔야 돼요. 그냥 서술하고 그냥 얘기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앙겔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간증과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선포하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선포하고 공포하는 모습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만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간증이 너무나도 깊었고 영적으로 더 깊이 도약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낮게 여기지는 사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을 보세요. 이 간증 충분히 누릴 수 있었지만 그들은 집으로 갔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결국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보고 간증이 깊어졌고 용서의 은혜도 누렸고 더 도약할 수 있었지만 제자들은 정반대의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간증을 얼마나 많이 사모하십니까? 그런데 간증은요,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간증입니다. 또 이 간증은 내가 오래 믿었다고, 직분이 있다고, 그런다고 받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간증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남들이 이렇다고 하더라, 남의 교회는 이렇더라, 매일 남의 간증만 하면서 내 신앙이 좋은 것처럼 포장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주셨던 그 많은 간증과 은혜, 날이 갈수록 줄어가는 것, 그게 내가 영적으로 퇴보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저희들에게 한 가지의 또한 적용을 줍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많은 간증과 용서의 체험과 도약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 계신 무덤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킨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희생도 있고 손해도 있고 오해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정말 이상하게 보는 억울함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이기게 되면은요, 하나님 주시는 간증은 더 커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이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나마 3년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간증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수 있어요.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 믿음의 자리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켜야 은혜가 있어요. 지켜야 간증이 있고, 지켜야 용서가 있고, 지켜야 도약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수종자였던 게하시가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고 나아만이 주는 물질에 탐닉하였을 때 그 영혼은 나병 환자로 전락하고 말았죠. 아론이 그 많은 은혜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자의 자리를 벗어났을 때 그 영혼은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그 많은 제자들, 정말 12명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지만 끝까지 부활의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은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다시금 어부가 되는 비참함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지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받는 것보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내 믿음을 빼앗기 위해 도전하는 공격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결국 믿음을 지키려 할 때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난간도 있어요. 억울함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실 때 들어봤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좀 잘 믿어봐야지, 이제부터 내가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꼭 그 다음부터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내 발목을 붙잡고 시험이 생길 때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내 믿음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간증이 깊어지는 거예요.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불치병에 있었고 정신병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가출하고 돌아오기를 반복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학교에서 시험만 보면 꼴찌를 도맡아 놓고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래요. 근데 어린아이였지만 그래도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종이를 준비를 해가지고 적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왜 이렇게 꼴찌를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아파할까, 그 이유들을 하나씩 쫙 적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내용이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지혜롭게 결단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들 내가 알았으니까 하나하나씩이라도 고쳐보자. 그리고 학생의 자리를 지키고 아들의 자리를 지키고 그러면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부모에 대한 상처도 이기게 됩니다. 성적까지도 좋아집니다. 훗날 그 영혼이 누가 되었느냐? 2차 세계대전을 이끌고 승리하게 이끌었었던 영국의 위대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우리가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찾는다 할지라도 변덕 부릴 때 참 많이 있죠. 작심삼일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2018년이 시작되고 이제 3개월을 중간을 향해 나아갑니다. 처음에 세웠던 계획들이 바뀔 수 있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자리를 내가 은혜로 지킬 때 내 삶에는 용서가 생기고 또 간증이 생기고 더 나은 도약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과 낙담에서 일어설 수 있고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내게 주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 주시는 용서와 간증과 도약의 은혜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